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유종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유복사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너그러울 유, 독이 있을 복, 뱀사, 글문. 그러니까 독이 있는 뱀을 너그럽게 여기는 것에 대한 글, 독이 있는 뱀을 너그럽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하인이 살무사를 잡아서 관리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살무사가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를 아십니까? 기침소리나 걸음소리, 사람의 낌새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사람에게 덤벼들지요. 맹독이어서 한번 물리게 되면 장애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놈에게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에게 바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위험을 미리 제거했다며 살짝은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으스대듯 그렇게 관리에게 이 살무사를 바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놈은 덤불에 살고 있고 자네는 자네 집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놈이 자네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자네가 그놈에게 접근한 것 아닌가? 덤불을 뒤지고 다니며 일부러 싸움을 걸어 죽인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밭에 있는 일하고 있는 농부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농부들을 보게 밭을 갈고 풀을 베는 동안 살무사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래도 저들은 살무사를 다루는 법을 잘 안다네. 쟁기나 낫으로 땅을 두드려 가지고 뱀이 스스로 멀리 가게 하지. 그런데 자네는 기어이 덤벼들어서 그 살무사를 죽였다는 것 아닌가? 자네가 덤불에서 살무사와 갑자기 마주친 것도 아니고 숲길이나 어두운 곳에서 그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자네가 일부러 그를 죽인 게 아닌가? 관리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네가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왜 생색을 내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글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살무사는 무엇일까요? 나와 다른 것, 내 기준과 다른 모든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름을 무조건 위험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하인이 저지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내 의견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방식과 다르다,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죄 없는 살무사를 죽인 하인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요즘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 시설이 우리 집 옆에 생기는 것 달가워하지 않죠.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금세 상대를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일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로마 교회가 당시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이 다름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하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고요, 그 이후에 이방 출신 신자들이 합류하면서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 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클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유대 출신 성도들도 모두 로마를 떠나게 되고 말았지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이 추방령이 폐지되면서 유대 출신 성도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방 출신 성도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출신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갈등이 곧 먹는 문제, 절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유대 출신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먹고 마셔야 한다 주장을 했죠. 먹지 말라고 한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대 절기 함께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내놓았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방 출신 성도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출신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방 출신들도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옛 율법을 들춰내느냐?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때는 유대 출신보다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게 이 이방 출신이 유대 출신들을 더 많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 이거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바로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건요, 본질적인 것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들어라 이 말이지요. 유정원의 산무사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의 표현과 모습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 저건 옳고 그건 그르고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름을 품을 줄 아는 사람, 다름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다음 주일은 네가 헌금위원이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다음 주일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그런데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윗도리에는 해골 그림이 쫙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굵은 쇠사슬 같은 그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요, 아이를 막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이가 진지하게 대답하죠. 선생님 이게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선생님과 아이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던 거지요. 판화가 이철수 작가의 작품 중에
가난한 머루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제 이 그림에 머루송이가 몇 알 걸려 있나 막 세 보니까요, 딱 15개, 딱 15개가 가날프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아마 이 머루송이를 보며 이렇게 비아냥됐나 봅니다. 겨우 요것밖에 안 달렸냐? 그때 머루송이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최선이었어요. 15송이가 최선이었다는 거, 자기 입장에서는. 당황한 사람이 머쓱해서 사과합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머루송이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시선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의 시선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작은 머루송이처럼 보입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나름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결과였죠. 우리가 어른의 기준으로만 보니 모자라 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또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또 어르신과 젊은이들, 또 가진 자와 부족한 자 사이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시선으로만 단정해 버린다면 상대방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렇죠. 다름 아닙니다. 부족함도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상대방에게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약한 이들은, 각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우리 눈에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머루송이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거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난한 머루송이였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더 분명한 이유,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대단한 원칙을,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실수 많고 연약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이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보석을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원래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잠궈두다, 이런 뜻을 가져요. 잠궈두다. 여러분,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해서 상자에 딱 담아 열쇠로 잠궈가지고 감춰둘 정도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상자에 넣어가지고 잠궈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나만 볼 거야, 이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자격이 있었나? 그걸 보십시오. 그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명령도 반복해서 계속 거역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는 때에도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데도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에 빠졌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디가 이뻐 보여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보배로운 백성이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받아주셨듯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시커멓게 들어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장, 가르침, 기적,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걸음이,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이 너를 받아준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같이 미련한 존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전 인격으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주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받아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에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받아주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받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삶을 가진 이들을 받아주는 마음, 그런 유연한 마음이 지금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세기 신학자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몇 번 인용하시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된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자. 이래야 기독교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본질이 뭘까요? 성탄의 계절의 그 본질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우리 교회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비본질적인 것은 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본질적인 것 서로 받아주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받아주심입니다. 누군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신목사 뻔한 설교를 하네. 뻔한 설교지만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니까요. 오늘도 저는 그 뻔한 진리를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지적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다름에 인색하다, 이 말이지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곱씹어 봐야 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를, 모두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열린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적인 삶에 지혜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2010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내면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라크 전쟁을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찬성한 사람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사람도 모두 애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구분해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다,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국자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두 입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니 누구는 찬성했을 것이고 누구는 분명 반대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생각은 달랐지만 모든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지 않느냐, 그러니 모두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지혜롭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은퇴하셨는데 수용성이 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현실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그릇이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밝히고 있는 바울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안 받아주면 마상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도 붙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각자가 가진 그 머루송이 최선이었구나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넉넉히 받아주는 그런 유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공동체구나, 그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되면 성탄절 헌금을 하게 되죠. 올해도 그 헌금으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년에 100가정 정도에게 우리가 케이크를 나누어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이 지역에 케이크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뭘까요?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수용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흘러가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어서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고백합시다. 이 찬양 부르